이곳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설교이오니 통로로 사용되는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빈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모든 듣는 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만지심이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 그리고 15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본문의 3절을 보면 그 이상의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주 제목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각 사람이 은사를 받거든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경계선을 넘어가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많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맨 끝에 줄 뭐예요?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선물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여 사용할 줄 아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권면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 15절을 보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세트로 주시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따라합시다. 짐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은사와 짐은 한 세트의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말씀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는 창조하시는 그분의 행위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의 내면과 생각과 그리고 내 외부의 내 삶의 모든 현장을 다 다스리는 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 인지적인, 내가 듣고 깨닫고 이렇게만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총체적인 역사입니다. 내 삶의 안팎을 다 아우러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 내게 하늘의 능력을 주실 때 뭐도 꼭 같이 주신다? 짐도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은사를 받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계선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 생각의 경계선을 지켜 이러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보호장치를 주시는데 그 보호가 바로 짐입니다. 짐을 지는 삶.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짐을 주셨을까? 아닙니다. 그 짐이 나로 하여금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허망한 욕심 따라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 한번 4장 12절을 보면 이게 똑같은 은사장이거든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고,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은사를 주시죠. 은사와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짐이 따라와요.
삶의 무게 있는 짐이 따라와요. 그 시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따라와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사용할 때 경계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선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짐 속에 그 짐을 기쁘고 즐겁게 져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이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뿐 아니라 개개인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닮아감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한 번 더.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성품이 내게 임하는 걸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말하고 그건 굉장히 인격적인 내 안에 만진 바 되고 내가 경험하는 바죠. 내 개인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표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뭐냐? 그리스도 몸에 우리 몸에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인격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예요? 짐지는 자에게 주는 복.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지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 목표는 다 원하는데 그 과정에 주님이 필수로 주신 코스가 뭐예요?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왜 짐을 지게 한다고요? 은사 받은 내가 욕심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믿음의 학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내 한 몫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해요.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3창합니다. 시작.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받은 그 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짐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교훈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나중에 교훈이 나오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 내 반과 내가 교과로 가르치는 가운데 참 어려운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제가 리더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받으며 중보할 때마다 어떤 때는 꿈에서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산책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항상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특별히 뭐 남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억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들 또 이름도 항상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그 반에 참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좀 말 잘 듣고 그냥 하나 가르쳐주면 10개를 알고 좀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따라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얼마나 신날까요? 근데 신기하게 가르치는 자가 자기 스스로 학생들 앞에서 우월적으로 뽐내지 않게 하시려고 누구를 주님께서 붙이세요? 짐된 학생을 붙이세요. 여러분, 짐이 되는 학생과의 만남을 갖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랑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짐이 무겁게 내게 주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때 내가 욕심으로 아이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를 지금 보호해 주시는 장치구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 꼭 주는 게 뭐냐? 가르치는 대상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아이를 내게 붙이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한번 봅시다. 29절 무엇을 알아가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띄워주세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진 짐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짐을 지우시는 자지만 짐을 지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짐을 지고 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지고 지는 짐은 사실 나의 짐이란다. 그 어려운 아이, 그 영혼을 향한 네가 지고 있는 짐은 바로 내가 지고 있는 짐이란다. 그래서 나의 멍에라고 말해요. 너의 멍에라고 안 해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만나 부딪히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안타까운 짐을 지는 나를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나의 짐을 지어주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짐을 통해 너는 배우게 된다고. 내가 영혼들의 짐을 지면서 내가 갖는 인격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고. 네가 그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 짐을 지면서 네가 나를 닮아가게 된다고. 너가 온유하게 될 거야. 너가 겸손하게 될 거야. 겸손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될 거라고. 온유라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실력 있다고 네 힘을 그냥 막 분출하지 않을 거라고. 항상 절제 가운데, 통제 가운데 너의 힘,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위를 그 아이 앞에서 할지 네가 또 누르고 또 참고 이 과정 속에 온유와 겸손의 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거라고.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한 번만 시작. 두 번째,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어떤 것이라고요? 공동체 앞에 서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짐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의 상징이 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영과 육의 정신에 다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신기한 게 이런 푸념이 올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공동체에 별로 그래 선생님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 어떻게 내가 리더로 세움 받고부터는 곳곳에서 연약한 이들의 소식이 자꾸 들리게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스리는 자의 은사 가운데 초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근데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받게 되잖아요. 공동체 앞장서서 지체들을 돌보는 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눈이 뜹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져요.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겪어가는 그 아픔을 내가 내 아픔으로 눈물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눈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뭐 내가 대단하고 와 저 리더는 참 세밀한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을 내가 내 다스림의 권위를 누려가는 게으름, 지체들을 돌보라고 주신 은사요 직분인데 그것을 내가 그 직분 속에서 내가 만끽하고 누려가지 못하도록 뭘 주시냐? 내 주변 곳곳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웁니까? 10절 배웁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안 보이다가 다스리는 자의 은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보살핌과 돌봄의 은사가 내게 오면요, 자꾸 그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보살피게 되죠. 문자도 넣게 되죠. 통화도 하게 되죠. 지나치면서 이름 한번 불러주고 또 격려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내가 배웁니까? 연약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한 영혼들을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때서야 내가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짐지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세 번째는 이제 섬기는 자였죠.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짐을 주실까요? 제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참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벌써 유학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에 저희 유학생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셔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그게 뭐냐?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근데 그때 얼마나 내가 기분 나빴는지. 내가 그때 남전도의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야 깨닫는 게 뭐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에 서고 싶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더 주도하고 싶습니다. 리더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선천적으로 그렇고 후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젊은 시절부터 리더가 돼가지고 막 내가 뭐든지 계획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동원하고 이루고 하는 이런 일에 제가 너무 많이 이게 타락돼 있는, 오염돼 있는 거예요. 작년 여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짐을. 뭐예요? 건강이 완전히 내리막 타는 거예요. 신경계통이 붕괴되면서 근육과 뼈가 아무리 건강해도 뇌신경에서 신호를 안 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생각이, 뇌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오늘 여기 찾아온 거 참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학원장이 데려다 줘서 온 거예요. 그죠? 언젠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졸업식 때든 입학식 때든 내가 이 계단을 못 올라올 때가 오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갑작스럽게 건강을 악화시키셨습니다. 건강을 제가 잃으면서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더 깊이 교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항상 네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너는 섭섭해하고 화낸다고. 같은 목회자들,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도 너는 항상 네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 너는 항상 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앞장설 수 있어요? 못 써요. 여러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학교에 자주 못 오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죠? 건강을 안 좋게 하시면서 제 안에 비로소 내가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주연의 역할, 뭐든지 내가 중심에 서야 되는 나. 근데 건강의 짐을 주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너 이제부터 조연임을 잊지 말라고.
누군가를 돕는 자들, 교사들을 돕고 교장과 교감과 실장을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은사마다 특별한 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셔서 그 짐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그렇죠? 욕심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사를 주님의 뜻 경계선 안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세요. 7절 8절 5절에 뭐라고 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해. 근데 이게 내 온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가 이제 접수가 되는 게 언제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짐이 내게 딱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울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야 제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야 건강의 짐이 내게 임하여 주님이 그 짐 속에서 내가 이제는 돕는 자의 은사를 받도록, 그래서 더 자꾸 낮추고 더 나를 비우고 중심되고 싶은 욕심, 앞서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쭉 나누는, 이게 바로 짐지면서 얻는 복입니다. 선생님들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 어떤 짐이, 힘겨운 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짐 덕분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 경계선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행함 속에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짐 앞에서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또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이 짐을 통해 나의 욕심을, 내 한계를 인정하게 하셔서 내 한계를 넘어 그분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내 안에 주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는 열매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교만하고 많이 자만하고 많이 오만했던 우리들, 인생에 이 짐이 없었었으면 주님의 받은 귀한 은사도 내 맘대로 욕심대로 사용할 뻔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을 즐거이 지고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아멘.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